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특별히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언약을 반드시 실천하여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낮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신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공동체와 우리 각인의 신앙과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찬양대에 거룩한 성호를 받으시사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채우시되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광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기도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한참 동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서울의 한강 시민공원이 그렇게 좋답니다. 놀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은데, 어느 두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가장 행복해 하더래요. 유모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몰라도 까꿍거리면서 부부간에 서로 쳐다보고 잠시도 손을 멈추지 못하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가더랍니다. 참 저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구나, 성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저런 사랑을 받는 아이는 누굴까 하고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가 탔을까요? 누가 타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지장을 이쁘게 한 개새끼 한 마리하고 아예 리본을 다는 고양이 한 마리를 싣고 가면서 어느 자식보다도 기뻐하고 어느 자식보다도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적어도 1년에 60만 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지난해는 30만 명도 태어나지 못했어요. 28만 5천 명. 자연적인 인구 숫자가 거의 10만 명에 가까이 줄어버립니다. 한편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연세 많은 어른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의 인생의 삶을 다 포기한 거예요. 아무 힘도 없이 쭉 늘어져서 그렇게 타고 있는데, 딸인가 며느리인지는 몰라도 휠체어를 끌고 오는데 얼굴에 웃음기는 싹 없어지고 귀찮은 모습으로 아무 감각도 없이
끌고 가는 그 모습을 같이 조명을 해라. 우리가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은 오늘 또 나의 신앙의 나래를 펴지 못하고 이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하고, 그것도 부모와 자녀들을 떠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른들을 생각해 보시고, 일로 하며 힘이 없는 그때에 나를 돌봐줄 자녀가 없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할까요? 고급 휠체어를 사다가 개는 바깥에 키워야 되지 무슨 개를 유모차에 태워갖고는 사람 바깥보다 더 비싼 먹이를 먹여가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기뻐합니까? 이런 가운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 가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사람이 해야 될 세 가지 도리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걸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효도자가 되라. 효자가 되라. 효녀가 되라. 세 번째는 이웃에게도 잘 섬기는 이웃을 향한 효도를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제목을 보면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효자와 불효자는 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범적인 효자를 세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불효자를 셋으로 실었는데 절대로 이 시간에 설교를 다 못합니다. 효자의 자리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불효자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적인 효자가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효 돌아가는 것은 효달 효자의 길도자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자녀된 입장에서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 어떻게 모시고 공경하는가, 그 길을 나는 어떻게 준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효도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효자도 효녀도 절대 혼자 될 수 없습니다. 효자 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님이 되어야 되고요, 그때에 좋은 효자가 나오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효자, 효녀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효자는 뭐냐? 안일 불자가 앞에 붙어서 효도를 아예 안 하는 그런 자식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효도의 길을 정의한다면은, 한 사람이 가장 효자의 일을 잘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은 구약의 이삭을 예로 들고 있고요, 제가 요셉도 준비했습니다만은 두 사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 신앙의 인간적인 효를 다 했어요. 그는 짐승이 제물로 드려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에 인간의, 그것도 장성하게 성장하는 청년의 그 모습 속에 그는 동물 대신 자신이 번제물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냥 믿음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는 제단 위에 섰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불만 붙으면은 몸이 타들 수밖에 없는
불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작 위에 서 있습니다. 살아서 제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손길을 멈춥니다. 급하게 멈춥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삭의 진실된 신앙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그 순종의 신앙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하나의 생명뿐이 자기의 몸을,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는 한마디 불평 없습니다. 반응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생명을 온전히 번제물에 불로 태워서 자신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연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제물떼기도 기꺼이 바치는 그런 청년의 신앙, 이삭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효의 신앙입니다. 이삭은 또한 아버지로부터 그는 가장 잊을 수 없는 효자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살았대요.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갖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 이삭이 어떻게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린 아들이 되고 40에 결혼했는데도 리브가가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아도 마음대로 후처를 구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20년 기도해서 60세에 아들을 낳기까지 이삭은 그렇게 기다렸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 왜? 우리 어머니는 90살이고 우리 아버지는 100살인데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100세 된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90세 된 어머니는 할머니예요. 100세의 할아버지, 90세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태어난 것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신앙이 그의 삶 속에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요. 우리 아버지는 100세에 우리 어머니는 90세에 나를 낳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처인 리브가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90세에 낳았는데 내 60세에 아들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누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누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60세의 아들을 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도 견눈질하지 않고 아내와 더불어 기도하며 기다린 이삭의 그 신앙은 위대한 거예요. 그런 이삭은 아버지에게도 참 효를 다하는 아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 효자 이삭을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누구보다도 생각이 달라요. 그의 사고는 일반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
어떻게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100세의 나를 낳고 90세의 나를 낳으시고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삭 너는 웃음의 아들이다. 100세 된 아버지에게 웃음을 심어주고 90세 된 어머니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이 아들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얼마나 기뻤으면 아버지의 눈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주고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삭은 철저한 그런 생각 속에 신앙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참 또 믿음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너무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그 이삭은 웃음을 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을 너무나도 잘 배웠습니다. 아버지 신앙이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신앙은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한창 잠잘 때인데 주일날 잠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교회 못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물론 피곤하겠죠. 그런 그를 이른 새벽에 아버지가 갑자기 깨웁니다. 이삭아 일어나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일어나요. 야, 오늘 너는 나하고 여행해야 된다 하고 그에게 사흘길을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데 산 밑에서는 너가 이 나무찜을 줘라. 말도 쉬고 종들도 다 쉬게 한 다음에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을 모리아산 그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데 나무단을 지웁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나무단을 다 쳐요. 아버지 우리 집에 있는 종들 둘이를 왜 쉬도록 합니까? 두 종들에게 메고 가고 나는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대로 나무찜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나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불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꼭 함께 가야 될 번지에 물이 집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불도 있습니다. 나무도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네요. 왜 짐승이 없습니까? 그 질문 앞에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 듣고 한마디도 더 안 묻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그 짐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루 이틀 사흘을 걸어가서 산꼭대기에 갔는데도 아직도 제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거짓말합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삭은 입을 딱 다물어버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을 배우고 그런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가장 효자의 롤모델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절대 순종에 있어서 롤모델이다. 이삭을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은 없다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께 순종, 부모님께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효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롤모델로서 이삭을 일상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장성합니다. 나이가 벌써 40이 다 돼갑니다.
37살에 아버지를 장례 치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두라와 그의 6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이삭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175세에 죽어요. 그 아버지를 장례 치러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도 아직도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는 종에게 말합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아무나 여자를 취해서 이삭의 아내로 삼지 말고 종로는 우리의 형제 족속에로 가서 우리의 족속의 자매를 만나서 이삭과 결혼시키도록 해라. 아버지 말에 한마디도 거역이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맺어준 아내가 부인이 리브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대적인 변화가 참 많지만도 지금도 결혼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 사겠다 버리고 저 사람 사겠다 버리고 그리고 아무나 데리고 가서 결혼시켜달라 하고 골머리 아픈 사람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고 한두 집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까지 아버지께 절제적으로 따르는 그 이삭의 신앙과 삶과 부모에 대한 그 도리, 이것은 위대하지요. 그런 아브라함은 참 귀한 아들 이삭을 키우면서 얼마나 웃으면서 살았을까요? 90세에 얻은 이 이삭을 통해서 30세까지 길렀던 어머니 사라는 127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웃음을 안겨주던 아들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것도 못 보고 어머니는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이 보여주는 그 참된 신앙의 효락할까요? 아버지 앞에 보여주는 이삭의 그 참된 신앙의 효는 우리가 어버이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은 이웃들에게 효를 다합니다. 창세기 26장 이하로 보면은 이삭의 마지막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땅에 농사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100배의 수익을 얻어서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그랄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종이 가서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파면 물이 그냥 쏟아나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군대를 거느린 블레셋 사람들은 물 한 방울 찾지 못하는데 이삭이 판 우물을 탐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서 이삭의 판 우물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우물물을 잘 마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하고 한마디 불평 없이 이삭은 옮겨버려요. 그 우물을 하여금 이웃들이 살도록 만들고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가서 그곳에 우물을 파면은 또 물이 솟아나요. 그러면 거기까지 따라와서 이 우물들을 또 빼앗아버립니다. 전번에 우물에 물이 모자랐습니까? 이 우물물도 가져가십시오. 그 양보하고 또 떠납니다. 우물 파면 또 물이 솟아나요. 그들이 오면 또 우물 양보해 버립니다. 그리고 멀리 올라가서 너봇에 우물물이 차고 넘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랄 땅 블레셋에 살던 이삭을 우물물을 하나 파고 빼앗기는데 어디까지 끌어올려 버리냐면 브엘세바까지 끌어올려 버려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시지 이방의 땅 블레셋에 그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도 당하고 원망도 솟아나고 싸움도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떠나는 그 길이 하나님은 이삭을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블레셋을 벗어나고 그랄 땅을 벗어나서
이삭이 그랄 땅을 벗어나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물을 얼마나 풍성히 주셨는지 느보봇은 이전에 봤던 우물보다 더 많은 물이 솟아나잖아요.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제단 쌓는 이삭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삭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다 살게 됐어요. 물을 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파는 우물보다 솟아나는데, 솟아나라 우물물아, 그 물을 다 양보해버리고, 이게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효의 길,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모범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싫어요. 불효자의 최고의 롤모델은 압살롬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압살롬을 보시는데, 부모님은 신앙 속에서 교훈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희생이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낳으시고 기름을 받지 않고 여기에 서 있는 우리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조롱하고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말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순수하게 말씀을 정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가차없이 엄한 말을 사용합니다. 효의 길을 가는 효자의 길, 소녀의 길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면 불효자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씀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압살롬은 아비에게 불효가 아니라 반역을 합니다. 결과는 자신이 죽어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인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반역을 못합니다. 무엇으로 봤느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왕을 꿈꾸고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아버지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지만은 저 왕을 죽여야만 내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왕으로 봅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기에서 일어난 것이 반란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라도 그 자리에 자신이 앉기를 원하는,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왕의 자리를 탐내갖고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죽이고 자신이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 이 못된 아들이에요. 이미 압살롬은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인 배다른 형제인 암논을, 그런 양을 털을 깎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불러다 놓고는 암논을 그대로 살해해버리잖아요. 자신의 눈에 거슬리면은 형제도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눈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죽여야 되는 아들이에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내가 나의 욕구를 성취하고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라도 죽여야 되고 아버지라도 죽여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지 알아요? 다윗의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유다의 합수돼요. 뭐래요? 그냥 흡수되고 말았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되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거든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을 더 왕을 해서 40년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이 다윗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던 사울이 물러가고 죽고 난 뒤에 그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방법도 아주 독특합니다. 잘못된 길만 찾아갔고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는 제한 없이 그 못된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갖고는 다윗 아버지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도 포섭하고 군사들을 포섭해서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헤브론 왕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친구를 깨워서 자기 수하에 두고 그렇게 전쟁을 벌이러 쳐들어온 모습을 다윗이 듣고는 아들과 맞서면 다윗이 이깁니다. 예루살렘 군사가 훨씬 많아요. 아버지가 아들과 전쟁하고 군사들을 대치시켜서 싸운다는 건 부끄럽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디를 가나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더라. 다윗은 전쟁에서 지금요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위대한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하고 져본 적이 없는 다윗에게 그 아들이 도전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도망가요. 도망. 피신합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피신하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못된 아들은 아버지 집들을 다 그것도 대낮에 취하고 아버지를 죽여가는 이 아들, 어디까지 불효자가 되어야 되고 어디까지 못된 아들이 되어야 될까요? 결국은 아버지 다윗이 군사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어요? 압살롬은 참 인물도 좋고 머리도 길었죠. 말을 타고 추격하는데 그 머리 좋은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버리잖아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말은 가버리고 없고. 그때 모압 장군이 창 셋을 얹어가고 그때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데 아들의 마음은 전혀. 아버지는 그렇게 압살롬을 죽이기만 하고 자기 군사에게 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고, 그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다윗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아들과 아버지 생각이 삶이 그렇게 다를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잘못되면 자식의 마음은 이렇게. 그래서 압살롬은 그의 잘난 용모, 그가 너무 자랑으로 여겼던 머리털,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이 참 비참하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한 아들이요. 압살롬을 봅니다. 압살롬도 한 아들이요. 그들이 아버지께 행한 일들, 그것을 돌아보시고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런데 자식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분대 용어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주보 마지막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참된 효자의 모습은 이삭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